I have an English version of the sermon available on the screen and also printed out.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떠나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민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몇 세에 미국에 이민 오셨는지. 저희는 제 아버님이 쉰이 조금 덜 되셨을 때,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미국에 가족이 이민이 왔습니다. 사실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가라라고 하시는데 50도 아닙니다. 60도 아니고 75세에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부모님이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요.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 70대 중반 즈음에 이제 은퇴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 뉴욕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거리지만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로 오시면 아이들도 자주 볼 수 있으시고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제 말이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옳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못 옮기십니다. 지금도 그대로 거기 계십니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오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민 오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옮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민 가라 그러면은, 아니 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어디 남미로나 유럽으로나 이민 가시라 그러시면은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당장 짐을 싸서 내일 떠나라 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75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빈약한 핑계가 뭐냐? 그게 나이 핑계 아닐까요? 나이가 많다고 핑계하지도 마시고 나이가 적다고 핑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6세, 17세쯤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16세에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적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이가 많은 건 문제냐? 갈렙 기억하시죠?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존경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2006년이 되면은 106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정적으로 신앙 나누시고 철학을 강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당연히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이루고 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의 전제였던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하느냐? 먼저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계획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늘 건강할 것 같았지만 건강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잘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과거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자꾸 주저하게 하는 것,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거, 특히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고 실패 흔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염려에 가득 차서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좀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2025년 좀 아쉬움이 있고 좀 안 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후회하고 실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새 기회를 향해 떠나야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말씀을 충실하게 묵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성경 일독하려고 했는데 다 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하시면 되죠. 내일이 1월 1일인데 내일부터 창세기 1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못했다고 자책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 마음으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오늘까지 응답되고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오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는 그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준비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며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요? 과거의 습관에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떠날 수 있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실패만큼 위험한 것이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지만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해지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성공을 고집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늘 얻는 것만 얻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렸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가노라.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서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20주년인데요. 20년 동안 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자랑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아직 더 하시고 우리를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서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늘 도전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더 풍성하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만족보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과거의 성공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더 놀라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위대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익숙해진 자신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는 매우 친숙한 곳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며 그 사람 자신을 정의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라면 뉴요커입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뉴저지에서 자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뉴저지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그래서 자신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 거기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익숙함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고. 편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익숙해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익숙함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젠가부터 익숙하게 되어서 내 가슴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게 될 때, 내 삶과 내 신앙이 무디어져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어떤 말씀도 나를 떨리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거 좋죠.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떨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요동이 없다면은, 몸이 건조하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지만 우리 삶의 감동과 감격과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은 이미 의식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회개와 결단, 전도와 선교를 외치지만 여러분 가슴이 떨려서 내가 실제적으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형식과 전통에 젖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익숙함으로 습관화, 의식화, 종교화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라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늘 해왔던 대로 인도자를 따라서 의미 없는 예배자로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관망자로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곡을 모르면 가사를 품으세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관습과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전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되 익숙함과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저 습관이 된다면 새 마음과 새 눈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정을 깊이 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매년 말씀 묵상하고 매년 통독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으로 허송세월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왜 오늘 내가 몸부림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아가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 고민이 사라지고 어느새 편안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앙적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말씀 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모든 것에 익숙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잃어버릴까? 저도 염려됩니다. 매주 설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익숙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는 뻔뻔한 목사가 될까 봐 제 자신도 두려워서 그럽니다. 오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모든 익숙함에서 떠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향해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익숙함만 추구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함에 취해서 젖어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안정되었다? 교회가 참 편안하다? 여러분 솔직히 그것만큼 위험한 말 없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안정만 되어 있다면 멀지 않아서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꼰대입니다. 꼰대.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형식주의와 내 편안함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라 하시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계획과 섭리를 향해서 담대함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변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생존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2026년 창립 20주년을 지나서 21주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거북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든 찬양이든 전도든 선교든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실패도 할 거고요.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2026년 저희 교회 표입니다. 마침 교회 달력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월 달의 페이지를 보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